저는 제 인생에서 책에 대한 예언 비슷한 글을 2번 정도 이렇게 들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일어난 일인데, 저희 이모 할머님이 서울의 삼청동에 그때 살고 계셨는데, 제가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이모 할머님이 이제 점쟁이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집에 불러가지고 뭐 사주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옆에 이렇게 있다가, 제가 어렸지만, 초등학생이었지만, 저도 사주를 보라 그래가지고 봤어요. 봤더니 나중에 그 점쟁이가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무슨 그림책 같은 걸 갖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좀 큰 집에 한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앉아있고, 그리고 그 옆에 조금 작은 집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또 앉아있었어요. 그리고는 그걸 보여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제 팔자가 2집 살림을 할 팔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첩을 이렇게 데리고 같이 이렇게 살 거라고. 뭐 이런 얘기를 어릴 때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의정부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원룸 빌린 집이 진짜 조그마한 원룸이 있는데, 거기 여자 둘이가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거기를 갑니다. 왜냐면 그 집에 첩이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 아내하고 저희 딸이 이렇게 있는데, 주중에, 여자들끼리만 있으니까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한 번씩 가요. 그냥 이렇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첩은 없지만, 그 점쟁이 말처럼 현재 삼본과 의정부에 2집 살림을 하는 셈이죠. 또 한 번의 예언은 대학 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동아리에 속한 여학생이 저한테 한 예언이에요. 근데 그 여학생이 저하고 친한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저를 이렇게 보면서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친구는 굉장히 좀 부자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저보고는 돈과는 좀 인연이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예언처럼 제 친구는 지금 제법 큰 레스토랑을 2개 정도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저보다 한 10배쯤 더 잘 살아요. 제가 그게 하여튼 그 당시에 제 마음에 확 꽂혀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내가 지지리도 못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하루 3끼라도 주님의 은혜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 친구처럼 부자는 안 됐지만 고맙게 생각합니다. 비록 그 친구의 예언처럼 제가 부자가 아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 삶 속에서 제가 한 가지 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영혼의 힘을 가진 사람, 영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인 힘을 갖고, 도덕적인 힘을 갖고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영적으로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원함이 있으신가요? 재산의 다소와 유무를 떠나서 정말 영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룻기 2장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기의 남자 주인공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보아스는 룻기 2장 1절에 개역성경에 보면, 예전에 개역성경을 보면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새 번역은 이거를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말은 이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 말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영적인 도덕적인 힘과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을 묘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의 전형입니다. 제가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정말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유력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당을 넘어서, 그 예배의 어떤 처소를 넘어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보아스가 자신의 일터인 그 밭에서 일꾼들을 어떻게 대하고 일터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미 봤습니다. 보셨죠? 네, 전혀 본 적이 없다는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은 다수고 저는 소수니까 제가 양보를 해서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꾼들을 격려하면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일날 교회에서는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하다가 주중에 바깥에 나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그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자신의 일터와 자신의 일꾼들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런 인사를 한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는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일터에서 이런 인사를 한 것은 관용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심에서 나온, 자신의 믿음을 반영한 진실된 인사였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은 일꾼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도 주인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화답한 것입니다. 일터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가 그 사사시대에 얼마나 있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국 크리스찬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이원론적인 신앙의 행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와 세상에서 다른 기준과 다른 태도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한 신학교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 한국 교인들의 영성은 예배당 중심, 주일 중심의 영성입니다. 신앙이 주일과 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로님이 경영하는 사업터에 이렇게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냥 예고 없이. 근데 갔는데 그게 막 워낙 너무 바쁘고 이러니까 이제 당장 말을 못하니까 좀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시면서 목사님이 지켜보니까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막 진행되는 것들이 너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막 보게 돼가지고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교회 일이나 신경 쓰세요. 세상 일은 저희들이 더 잘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일, 그것만 열심히 하고 여기 일은 저희들에게 맡겨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영성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회자들도 물론 예외는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이원론적인 영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강단에 있을 때하고 축구장에 있을 때가 너무 다른 거죠.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을 수 있어요. 야비한 반칙을 하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심판한테 거칠게 항의하고 싸우려고 하고 혈기를 내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왜 축구장에 안 나간지 아세요? 목회자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삐뚤어지고 탈선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한 학설에 의하면 목회자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집사의 자녀들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도 있어요. 별로 은혜를 안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이런 말 하면 엄청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건 농담이고 진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서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중직자들, 자녀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교회를 넘어가지고 삶의 현장에까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아주 잔인하고 살벌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행사하고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관습이나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단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렀지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유력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교회당을 넘어서 이 세상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말씀으로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이 세상을 사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보아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살았던 사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했던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범죄가 만연했던 성폭력과 무슨 도덕적인 어떤 타락과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세상이었습니다. 부패가 극에 달했던 사회였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사회였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19금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사회에서, 그런 시대에서 보아스의 믿음은 종교적인 시설을 넘어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유력한 사람으로 그 사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이원론을 극복합시다. 세상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패배주의를 버립시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합시다. 교회를 넘어서 가정과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사회에서 믿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의 원리를 존중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삽시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유력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을 넘어서, 예배당을 넘어서 정말 현실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믿는 자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예배당을 넘어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보아스가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비록 사사시대에 보아스처럼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존중하는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건 여전히 말이 아니냐라고, 말에 그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보아스의 믿음은 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단순한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이방인데다가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룻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2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어. 이게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기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엄청난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남자들이 길다 둔 물을 마실 수 없는 시대였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호의를 베푼 것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보아스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인
룻이, 가난한 여자인 룻이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배려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쭉 보면 그는 율법에 규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같은데 보면요, 룻을 위해서 일부러 단에서 이렇게 이삭이 좀 떨어지게 만들었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겠다는 겁니다. 일부러 이걸 이삭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룻을 위해서 물을 먹게 하고 점심 식탁에 초대를 하고 이런 호의를, 이런 관용을 그가 베풀었던 겁니다. 그의 이 관대한 사랑의 실천이 룻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어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펴주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큼 인종차별이 심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도 보십시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그늘에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말을 넘어선 믿음의 실천이 한 가련한 여인에게 용기를, 삶의 소망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로, 입술의 고백만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머리에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 중에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뜬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아픈 말입니다. 입만 살았다는 거예요. 말은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좋은 말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천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그냥 아줌마라고 합시다. 어떤 아줌마가 전철을 탔어요. 굉장히 붐비는 전철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 건너편에 자리가 딱 하나 난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아기를 들쳐입은 젊은 엄마도 있고 좀 나이가 드신 노인분도 계신데 그 사람들을 놀라운 개인기로 제치고는 팍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앉자마자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인지 아니면 지어낸 얘기인지 저는 모릅니다. 실화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아줌마라면, 달리는 버스도 그냥 가서 잡는다는 그 아줌마라면, 그리고 지하철에 타서 그 좌석에 놀라운 집착과 집중력을 보이는 그 아줌마라면, 그리고 그 아줌마가 자기에게 좋은 일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의 복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 한국 교인이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설사 그게 지어낸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실천에 게으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태를 반영하는 굉장히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말만 잘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심지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그냥 그건 죽은 거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무언가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뭔가 하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신앙의 고백만 하지 말고. 물론 믿음의 실천은 종종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때로는. 그리고 그 이유들 가운데는 제법 그럴듯한 이유도 상당히 있어요.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이 막 엎드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를 돕지 않고 그냥 간 것처럼 때로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선행을 또는 믿음을 실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금요일 토요일 날 이렇게 사랑의 김장 담그기를 했습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김장을 담아서 나눠주려고 김장 담그기를 했어요. 제가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사청에서 양육반 모임을 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니까 열심히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김장 담그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가능한 한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간단히 목례를 하고는 빨리 목양실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잘못 눈이 마주쳐가지고 거기 엮여 들어가는 제가 토요일날 밤 12시가 넘도록까지 설교 준비가 안 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눈을 맞추고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들어왔어요. 들어가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마침 보니까 말을 넘어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대목에 이르는 겁니다. 참 괴로웠어요. 바깥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이웃 사랑의 실천을 행동으로 드러내면서 열심히 김장을 담그고 있는데 목사인 나는 따뜻한 방에서 말을 넘어서 믿음으로 행동을 드러내라는 말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에서 열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여튼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해버리고 이미 자리를 다 차지하고 계시고 그냥 제가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할 게 없을까 싶어서 좀 얼쩡거리고 있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걸리적거리기만 하니까 빨리 들어가시라고. 핀잔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박스 몇 개는 들어가지고 김치 냉장고에 넣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합시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 중에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사실. 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말할 줄 안다고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뭔지 한번 고민해 봐요. D.L. 무디라는 사람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그랬어요.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큐티를 할 때나 말씀을 볼 때 그 내용 알려고 애를 쓰기보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적용점을 찾아서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언제나 좀 생각합시다. 생명의 삶 그냥 한번 읽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거 보고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봅시다. 하나라도, 매일 하나라도. 그리고 셀 목장에 참여해서 정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적용점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정말 그것을 실천할 때 영향력을 끼치고 감화를 주고 신망을 얻는 유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력한 자가 되기 위해서 외양을 넘어 내적 성품, 내면의 성품을 개발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외양을 넘어서 내면의 성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큰 농지를 소유한 아주 부자였다는 사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일꾼들도 밑에 많았고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과 나이가 좀 많은 중년의 신사였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는 룻을 내 딸아라고 my daughter 이렇게 불렀어요. 내 딸아. 여기서는 여보시오 세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내 딸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말은 그가 나이가 제법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보아스가 가진 외적인 특징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의 내면적인 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었어요. 본문을 보면 보아스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그의 말들은 그가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말 품격이 있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예로 여러분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 보아스의 말은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룻과 보아스는요, 신분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부자였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나이가 많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정말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이었었어요. 거기다가 여자였고 나이도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식으로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관습대로 말을 썩지도 않아야 옳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룻의 헤세드 사랑을 칭찬하고 그의 입장에서 당신이 친정아버지 어머니 떠나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정말 힘듭니까? 그의 입장에서 그를 배려하고 그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를 격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세요? 여러분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서빙하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좀 하찮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또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서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 그분들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여러분 기도는 하잖아요. 거기서 밥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식당 섬기는 사람들한테 거칠게 말하고 예의 없이 말하면 누구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겠어요? 그들에게 더 정중히 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인사하세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품격을,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보낸 겁니다. 제목이 병기에 돈이 빠졌을 때 사자성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 10원짜리가 빠졌을 때 수수방관. 2. 500원짜리가 빠졌을 때 자포자기. 3. 1000원짜리가 빠졌을 때 우왕좌왕. 4. 5000원짜리가 빠졌을 때 안절부절. 5. 만원짜리가 빠졌을 때 이판사판. 6. 5만원짜리가 빠졌을 때 입수준비. 7. 10만원짜리가 빠졌을 때 사생결단. 8. 100만원짜리가 빠졌을 때 뽀사빈다. 뭡니까? 9. 병기에 신랑이 빠졌을 때 내리빈다. 뽀사빈다. 내리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있는 목사한테 이런 격조 없는 유머를 문자로 날리는 사람의 인격은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보아스는 이런 사람하고는 좀 달랐어요. 제가 볼 때. 이 보아스의 훌륭한 인격은 2장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관대했던지 말이죠. 그는 룻에게 풍성한 점심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정말 배불리 먹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이삭을 흘리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룻이 그날 하루에 주운 그 보리의 양이 이삭의 양이 보리 한 에바라 그랬어요. 이것은 두 사람이 한 열흘 정도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어요. 이것은 그의 관대한 성품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의 연민과 그의 관대함과 그 모든 성품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룻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절에 의하면 그가 세상을 먼저던 룻의 그 시댁 식구들한테도 그랬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시죠.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한 번 그냥 한 이벤트가 아니라 보아스라는 사람은 늘 이랬다는 겁니다. 그의 성품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인격을 지녔기 때문에 그는 유력한 사람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양을 너무도 중시하는 사회에 살아요. 대한민국을 성형공화국이라고 읽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원정 성형하러 와요. 정말로. 사람을 외모로 얼마나 판단을 하는지. 전에 어떤 여자 강도의 경우는 강도인데 팬클럽까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예쁘니까. 예쁘니까 용서해 달라고 청원하는 인간들도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옷들도 말이죠. 브랜드 옷들하고 무슨 고가 옷들을 얼마나 선호를 하는지. 수입 제품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유독 값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더 잘 팔리니까.
그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제가 뉴스를 봤는데 100만 원이 넘는 고가 파카, 그 겨울 파카를 파는 매장에 사람들이 그냥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세일한다고 하니까 세일을 해도 100만 원이 넘는다는데 그거 사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복닥복닥 되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는 학생들이 혹한의 추위를 견디도록 만들어진 이런 파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히말라야에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50도 이런 데서 견딜 그런 파카를 거기 살려고 왜 거기서 복닥거리냐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차나 큰 집이나 학벌이나 직이나 고액 연봉이나 또 무슨 타이틀이나 이런 외적인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종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나 스님이나.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도 않고 누군가의 신뢰와 존경을 얻게 만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존경한 어떤 분들이 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존경했는지, 그 사람이 잘 입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외양이 멋져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직위가 높아서 정말 존경했나요? 물론 우리가 힘에 눌려가지고 뭐 굽신거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존경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지현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도 전지현을 존경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전지현 씨한테 미안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말은 외모 때문에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양을 넘어서 내면의 성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힘과 영향력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의 사람, 인격자를 쓰시는 거예요. 무슨 키가 180 넘는다고, S라인 있다고, 무슨 좋은 사무실 갖고 있다고, 학벌 좋다고, 재산 많다고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저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저 친구 180 넘네. 야, 진짜 괜찮다. 아니, 그러고 얼굴은 어떻게 저렇게 작아? 무슨 CD 디스크만 안 하네. 진짜 내가 감탄해서 쟤 써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런 기준으로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전혀 인상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슨 장관, 국회의원, 뭐 CEO, 뭐 재벌들, 인기 작가들, 교수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수많은 연예인들. 그렇다고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고 그리스도인을 다르게 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 때문에 인상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도로 욕먹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정말 그분의 성품을 드러낸다면 세상은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제가 불광동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 그 청년부에 이렇게 어떤 한 자매가 이렇게 전도돼서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나왔냐고,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불광동 교회 청년부에 또 다른 자매가 자기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그 태도나 성품이 자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녀가 하는 행동들이 또 막 이런 여러 가지 압력 가운데서 또는 직장 상사를 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면들 가운데서 자기하고는 너무 다른 태도나 성품을 그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나와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청년은 인격의 힘으로 사람을 이끈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빌 하이벌스는 인격에 대한 책을 쓰면서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또는 아주 편해서 그냥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있을 때 그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나의 인격이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내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그건 사실은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르니까
남이 내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에 신경을 씁시다. 그리고 자기를 정기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빨리 가려고만 하지 말고 바른 길을 가려는 삶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인격의 사람과 긴밀히 교제하는 것도 우리 내면의 성품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사람 옆에 있으십시오. 감화를 받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합시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저는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이라는 우리 교회의 그 모토를 여러분에게 좀 상기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좋은 이웃이라는 시각장애인 그 찬양팀이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연주를 한 적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왔을 때 그때 그 팀을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이라는 우리 교회 그 슬로건을 보고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는 정말 이런 교회라면 내가 사람을 추천하고 싶다 그러면서 지인을 추천해 주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이라는 한갓 슬로건이 사람을 그렇게 흥분시킨다면 실제로 그런 모습이 구현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그런 상태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 유력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배당을 넘어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며,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내며, 외양을 넘어서 내면의 성품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고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겁니다. 교회가 일단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성격의 교회이며 어떤 성격의 그리스도인지가 그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당 중심의 영성과 말만의 위선 또는 외향적인 허세를 극복하고 전천후 영성과 참된 믿음의 실천,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내적 성품의 형성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시다.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저를 진실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드리며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바랍니다.